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너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감추인 보화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속성이었던 가치와 대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의 이 말씀과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보화이고 가치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감추인 보화, 즉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과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우리 일상 중에서 발견하여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일상에 숨겨둔 이 보화를 열심히 찾아 발견하여서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진행될 때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의 또 다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를 모은 그물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이게 이제 47절의 시작입니다. 천국은 마치 고기를 모은 그물 같아서 그 그물을 끌어올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냥 내용만 보면 그냥 여느 어부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제자들 대부분의 전직이 뭐냐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국 비유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그물 비유는 듣는 제자들에게 훨씬 현실감 있고 이해도가 높은 그런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물로 고기를 잡는 비유가 왜 천국 비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헷갈리죠. 여기서 더해서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구절 말씀 때문에 이 그물 비유가 원래 천국 비유인데 이게 갑자기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49절 50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와 비슷한 결말을 가진 천국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곡식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물 비유와 곡식 가라지 비유가 한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결말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비유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유들이 천국 비유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천국 비유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물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천국의 또 다른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에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던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비유 전체를 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그물 비유에 나오는 상징적인 단어, 주요한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단어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거나 상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물 비유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바다. 바다는 뭘 의미할 걸까요? 바다에 그물을 쳤대요. 그러면 이 바다는 뭘 의미할까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다에 친 그물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각종 고기는 뭘 의미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바다는 세상, 그물은 교회, 각종 물고기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 그러면 이 주요한 단어를 성경 본문에 대입을 해서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마치 세상에 교회라는 그물을 치고 세상 사람을 모으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세계 선교나 복음 전도를 하라는 뜻일까? 네? 그렇잖아요. 바다는 세상이니까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그물을 치고 세상 사람들 긁어 모은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언뜻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재해석해보면 이게 세계 선교를 하라는 말인가? 혹은 복음을 전하는 말인가? 그렇게 헷갈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물 비유를 선교와 복음 전파로 이해한다면 굳이 이 말씀을 천국 비유가 나오는 이 카테고리 안에 넣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취지로 이 말씀을 비유를 했다면 굳이 천국 비유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떼어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 비유는 선교해라 혹은 전도해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비유는 엄연히 천국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천국의 중요한 속성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천국 비유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천국 비유라는 것은 왜 주셨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서 거기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지만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국 비유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이 말씀이 선교해라 혹은 전도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천국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물 비유나 곡식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속성이 뭐냐 하면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4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물은요, 저인만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물에 납을 달아가지고 이 그물을 바닥까지 딱 깔아앉혀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배가 끄는데 배 두 개가 끌면 이거 쌍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 하나가 끌면 외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어군을 잡기 위한 그게 아니라 무작정 그냥 바닥부터 싹 훑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부터 그물을 끌고 쭉 훑어오면 어부가 원하는 고기도 올라올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거, 뭐 갑각류나 해초류나 이런 건 막 뒤범벅이 돼서 올라오겠죠, 그죠? 예. 이게 요즘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업을 못한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그물을 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앞서 지금 여러분 사진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저인만 그물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그대로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앞서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면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교회이며 고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그물대로라고 요 그림대로 하자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부자나 빈자, 강자나 약자, 유식자와 무식자, 어린이와 늙은 사람,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죠? 교회 안에 이런 모든 각종 물고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기준이나 능력 없이 누구나 그 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세상에는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학을 간다. 그럼 뭐 아무나 다 받습니까? 아니죠. 실력을 테스트하고 조건을 보고 그 기준을 통과해야 그 대학의 일원이 되잖아요. 회사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능력과 자격과 기준을 통과해야 그 회사의 조직의 일원이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조직과 공동체는 분명한 선이 있어요. 선. 기준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일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조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도 조직이라면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기준이 없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인 되고 성도 되고 예수 믿을 때 시험 쳤습니까? 어떤 자격을 대학 다닌 자 이상, 뭐 돈 얼마 자산 이상,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자격을 통과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각종 물고기가 그 물에 모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워낙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기준도 없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이 제일 힘들어요. 네.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또 기준도 다양하잖아요.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목회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그리고 각종 물고기가 교회 그물에 모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흔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종 물고기가 선별되지 않은 물고기예요.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모여요. 각종 세상에 워낙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기준과 자격과 능력치를 배제하고 다 이 그물에 모인단 말이에요. 교회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생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이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좀 뭐 성도라는 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왜 이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각종 물고기가 나타나게 이 그물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시험에 든다. 교회에서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혹은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 교회 때문일 수도 있고 목회자 때문일 수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교인들 때문에 실족하거나 실망감을 느껴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러냐고 하는 소리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뭐랄까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그나마 신앙은 내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가난 성도라고 그러죠. 안 나가 성도. 예.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에.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어서 안 나가는 성도. 가난 성도라고 해요. 그리고 심하면 아예 신앙 자체를 접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 일원에게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목회자 혹은 같은 성도들 때문에 시험 받거나 혹은 마음 상처 있거나 뭐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면 신앙생활 그만두거나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게 쌍방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도 때문에 시험 받을 때가 있고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성도가 성도끼리, 성도가 목회자와 목회자와 성도끼리 이렇게 쌍방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험받을 일 혹은 상처받을 일이 벌어지면 참 그것만큼 힘들고 지옥 같은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마다 예로 든 예가 있었는데 제가 한참 젊었을 때 30 초반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장로님들이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막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래서 뭐 강대상 있죠. 이 강대상 뒤엎고 예배 시간에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막 예배 시간 시작하면 막 이분들이 막 농성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게 예배 방해거든요. 근데 막 올라와가지고 막 뒤엎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끌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부교육자들 올라가서 막고, 막 몸싸움하고, 넥타이 막 다 떨어지고, 양복도 막 찢어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목사를 갈라져요. 그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애들도 갈라져요. 제가 대학부를 5년 담당했는데, 당시에 그 대학부 회장이 참 나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기도 하고 막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근데 이놈이 저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상처였어요, 여기. 돌 맞아가지고. 짱돌을 던져.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면요. 교육자 하기 싫어져요.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이. 그러면 막 그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한 1년 넘게 저는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교역자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게 교회가 맞나? 막 그런 회의감부터 시작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교역자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괴리감도 느껴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서 각종 물고기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치고 시험에 빠지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면 재밌고 은혜스럽고 좀 신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막 교회 오면 막 짜증나고 저 사람 얼굴 보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안 나오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둘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종들이 나가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 때문에 이 종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사실 곡식 가라지 비유와
이 그물 비유가 어디를 봐서 천국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천국의 또 다른 속성, 보편성을 이해하면 이게 왜 천국을 비유하는 비유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제약되거나 제약되어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열려 있음을 드러내는 속성이 바로 천국의 보편성입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집합하는 이 교회, 이 그물에 모인 사람들, 각종 고기들. 그 왠지 내가 봐도 나도 뭐 특히 잘난 사람 아니지만 나보다 더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하는 행실이나 말이나 또 세상을 사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이 나도 뭐 신앙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 같은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특히 교포의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참 자주 보거든요. 이런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천국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여져요. 그것 때문에 상처나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그물에는 각종 물고기가 모이기 때문에 시험 쳐서 그 그물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보편성을 가진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좀 안 됐다, 좀 그런 사람들을 봐도 마음에 시험이 안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시험이나 상처가 없으니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지옥 같은 생활이 아니겠죠. 그물은 그럴 수 있어. 왜? 그물에는 각종 고기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뭘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야, 교회 다니는 성도가 왜 저 모양이야? 왜 목사가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시험, 상처 없이 마치 천국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옮기면 됩니까? 이 교회에 옮겨서 다른 교회 가면 마음의 시험이나 상처 없이 신앙생활 천국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천국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면 여러분들 천국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니요. 교회를 옮긴다고 신학을 배운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시험 없이 상처 없이 그렇게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천국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물에는 각종 고기들이 다 모인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보편성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될 때 더 강력해집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입증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보편성의 수혜자이고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천국이 보편성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뭔가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믿음적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교회는 각종 물고기가 모이는 곳이야.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교회는 그럴 수 있어. 원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기준을 정해서 통과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기준을 통과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보다 그 그물 안에는 각종 고기가 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 먼저 감사하셔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보편성이에요. 남을 향해서 저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아, 내가 교회의 그물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괜히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 있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는 일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그물 비유의 첫 번째 핵심적인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의 보편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편성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천국 같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생각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그게 사랑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편성을 이해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각종 물고기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 물 안에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천국을 또 경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의 천국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천국은 각종 물고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며 우리의 천국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